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땅끝까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포항에서도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오직 성령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한 가지 붙잡으라고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권능, 오직 증인. 절대로 이거 아니면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서두를 필요 없이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따라간다. 그게 나 자신에게, 내 만나는 만남에, 내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이제 제일 관심은 뭐냐면은, 제일 고민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신앙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믿음 가지고 살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1장 8절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일보다도 응답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일하는 걸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은 응답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말씀을 붙잡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어떤, 하여튼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다고 하는 그 응답 없이 일하면은 일 때문에 실패합니다. 만약에 일해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일이 잘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큰 교회들마다 다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전임자들이 은퇴하고 후임자 세웠다가 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면은 누가 맡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을 내세워놓고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린 사람들 패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싸우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대부분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저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은 동조 안 하는 다른 교인들이, 중직자들이 끝까지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일 열심보다는 뭘 해야 되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응답보다도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의 역사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역사심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은 일하기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뭘 잡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말씀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꿈에 나타날 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확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백하자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모세는 나이 80이 됐습니다. 태어나서 양자로 입양됐지만은 그 입양된 게 오래 잘 됐죠. 노예로 있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양자로 입양되기 때문에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애굽의 제국대학 헤스포리아 대학을 나왔어요. 그 왕족으로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이 80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의 제사, 피언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내려가겠으니까 네가 가서 결정내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되냐 늦게 되냐 언제 되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면 늦게 돼도 일체감사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 일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응답 따라 해야 됩니다. 응답보다 더한가? 말씀 역사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곳에 비 오게 만들고 막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일 하나만 갖고도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위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나타나고 불 떨어지고 비 오게 만들고 그 표적 기적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려움 오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할 만큼 흔들렸어요. 그게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궁일에 여기서 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가서 기다리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맨 나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때 달라졌습니다. 표적 기사 아무리 체험해도 안 되는데 문제 오니까 그냥 다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고 나니까 숨겨진 자 7,000명을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왕을 세워서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그 말씀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육신을 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말씀 하나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 따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계획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뭐 아이디어만 좋으면 뭐 누가 미천만 되면 막 저지르기 쉽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리 합니다.
완벽하게 계획대로 다 되게 돼 있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다 갖춰놓고 말씀 따는 것도 좋지만 아예 말씀에 은혜 받고 살면, 말씀의 응답을 늘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와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자세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뭐 했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역사 따라 움직였더니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면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살아온 대로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TV나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깨달은 사람,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받고 말씀의 역사 따라 움직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이미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나 우리의 것으로 가지는 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내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야만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생활도 이룰 수 있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가정 꾸려가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자식 낳아보세요. 애 키우기도 힘들어요. 애 낳고 애 키우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만큼 힘들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막 성공하려고 그러고 경쟁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처럼 안 싸우고도 이기게 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디서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이 언약 가지고 21가지 우리의 인격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과 나는 먼저 뭐가 되냐면은 신앙생활 되기 이전에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기도의 비밀 가운데 셈을 얻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기를 여신다 확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는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 어디에? 전도의 서밋으로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오늘 알루티시 뉴스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만은 그 바누아투라든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다 자기들은 신앙생활하고 뭐 목사고 장로고 그래요. 그런데 생활 습관에 젖어서 나라가 기독교니까 문화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니까 실제로 말씀의 능력 따라서 내 삶을 살고 정치를 그렇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누아투는 대통령이 목사예요. 이번에 뭐 얘기 들으니까 큰 섬이 있는데 섬이 개인 거래요. 국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전도자를 만나 복음 듣고 나니까 훈련 받으러 올라 그래요. 자비랑 해가지고 한국에 훈련 받겠다. 이 복음을 이제 깨는 거죠. 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는데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건 교회 생활이라요. 교회도 신앙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 일보다도 먼저 뭐예요? 응답 먼저 받자. 응답을 어떻게 받냐? 말씀의 역사 따라서 말씀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세 가지를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바꿔버렸어요. 아니 아직 미래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운명이 있어요. 운명대로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운명대로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우리의 과거, 창세기 3장 원죄와 12가지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내 과거도 다 끝내버렸어요. 오늘 지금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다가 하나님이 없다가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내 미래는 정해진 것, 타고난 것과 다르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다른 내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과 다른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뭘 했냐? 이걸 속아버리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애를 쓰고 인본주의하고 말씀보다는 내 노력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은혜도 없이 막 경험한 거 가지고 체험한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바꿔 놓으셨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은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니까. 모양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데 없어요. 그래서 뭘 일하면 자꾸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디에요? 사단의 털 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털 속으로.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불안해서 그쪽으로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쉼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가 104살이래요. 104살 되는 분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안락사했어요. 안락사. 왜 했느냐? 104살 되는 과학자가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안락사 하는데 스위스에는 법으로 허락되어 있는가 봐요. 안락사를 하는데 후회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은 밥 먹고 어제 앉아가지고 있고, 원래 이게 생태과학자예요. 막 야외로 다니면서 많은 업적도 남겼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4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면 행복이라 생각하고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권력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지막에 자기 좋아하는 치즈 먹고 베토벤의 한이의 송가를 들으면서 자살해줘요. 그 안락사를 보고
뭐 조력 자살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희한한 말이에요. 자살해 죽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게 돼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뭐냐?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스스로.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나를 집중시키고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지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무슨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돈을 얼마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게 뭔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걸 체험하도록 찾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려면 거기에 열심 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말이에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걸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상은 모르고 인본주의 신앙 가진 자도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지식, 내 인식, 내 존재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제 내 오늘을 내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서밋으로 우리가 최고는 될 수 없을지라도 여기에 최고는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 최고는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세 가지에는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최고로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는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 기도는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 기도는 정말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돈이 가진 게 없으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낼 수 없어도, 최고로 못 내도 내가 기도, 말씀, 전도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내가 최고의 섬이 돼야 되겠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연세가 들면은 뭐 할 게 없어지잖아요. 힘도 약하니까 갈 데도 없고, 뭐 돈도 없으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막 기도할 것 같죠? 안 돼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텔레비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요. 텔레비 막 가르친 대로 아예 각인불이 돼가지고 욕하고 막, 그 병원 가면 웃깁니다. 막 정치는 바삭해요. 그 정치하고 그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디 뭐 사건 사고 난 거는 막 외우고 앉아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나도요 내 관심이, 내 초점이 내가 어디에서 뭘 얻어야 되는가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에서 기도 제목.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아무 가진 거 없어서 최고가 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는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의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 만나보면 사실은 인생 조금 더 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목숨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나놓고 보면은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사람은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이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려요. 그 다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복음 가지면은 만남을 통해서 답을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원한 축복 속에 전도 제자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출애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았습니다. 피언약의 제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피 발랐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 이걸 우리에게 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눌려있고 억눌려있고 매여있는 모든 거 언제 끊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십자가가 뭔가 깨닫는 날 끝나는 것입니다. 노예는 끝나는 거예요. 포로 잡혀 갔습니다. 포로 잡혀 갔을 때 남아있는 자들을 보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로마에 속국됐을 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 복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냐? 서밋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니까 늘 하는 이야기인데도요, 늘 듣던 이야기로만 생각하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밥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은 엄마들이요, 애들이 밥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집회 같은 데 가서 밥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한 떠먹이려고 그래요. 보기를 안 줘서 믿더라마는 젊은 엄마가 말이죠, 애한테 한 명이 떠먹여. 왜 그럽니까? 이 한 숟가락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풍성한지 바울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배우고 갖고 있던 권력, 갖고 있던 지식, 갖고 있던 타고난 시민권,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세상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 정도로 날마다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알고 나서 내가 버린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붙잡았던 거 버려지는 거, 고쳐지는 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자꾸 다른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존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알고 복음을 아는 만큼 세상에 필요 없는 거, 버려진 게 뭐 있는가? 그게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 하나로 모든 것 다, 이게 말로만 알고 다 되어지 버려요. 바울은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큰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하나로 다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가난한 자를 택하고 어부를 택하고 죄인과 세리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도 못했는데 엉뚱한 걸 너무 붙잡고 있어. 여러분 그 엉뚱한 게 버려져야 돼요. 목사님 나도 참 하나님 응답 받고 정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못하나? 복음 속으로 집중 안 하니까 복음을 붙잡았고 복음을 붙잡으면서 내 것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하고 버려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저는 전도운동 처음 할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가면선 인본주의라, 믿음을 가장한 인본주의라는 걸 그때 내 눈에 깨달아졌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설명 잘해가지고 지원받고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부끄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했거든. 내게 준 달란트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어려운 사정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지. 난 담 내렸어요. 30년 전에, 20몇 년 전에. 여러분 나에게 복음 알면서 자꾸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쓸모없는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복음 안 하면 다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요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중년부라고 대화를 나누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나중에 했어요. 했더니 바로 첫 마디가 이 목사하고 반말하면서 이 사기꾼아 하고 욕을 하는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러네 하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 앞에 와서 해라. 내가 싸움을 해도 내가 당신 이길 수 있어. 이러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더라고 혼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아직도 내가 못 버리고 있는 게 있구나. 그리 말하면 얼마나 힘들면 내한테까지 그러겠나. 그래 내가 주님처럼 그래 침 뱉어라, 창으로 찔려라, 가시관을 씌워라 하고 이게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시험삼아 하지 마세요. 아직은 내가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깊이 누리면은 필요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면은 전부 다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내가 다 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24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다네. 복음 안에 다 내렸네. 그럼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서밋은 그겁니다. 서밋은 건 최고가 된다는 거. 뭐의 최고? 영적 서밋의 최고가 됩니다. 그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 역사 체험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환경을, 이 문제를 도무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역사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에 정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